다스 합창단 찬양이 얼마나 은혜롭고 정말 이 찬송을 이렇게 듣고 있다 보니까 그 찬송이 마음에 막 스며들어서 영혼에 떨림이 일어나는 것처럼 너무너무 이렇게 감동적이고 저런 귀하고 은혜롭고 영감 어린 찬양을 이렇게 부르는 합창단 한 명 한 명이 너무너무 귀하고 존경스러운 마음이 이렇게 듭니다. 우리 오늘 저녁에 예레미야 2장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과 19절 두 절을 읽겠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저축지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19절 내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내 패역이 너를 책할 것이라. 그런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19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오늘 오전에는 이양규 TV를 이제 듣고 구원을 받은 김포에 사는 이제 일반교회 한 집사님이 집회를 이렇게 참석했어요. 지난주에 통화를 한번 했는데 이분이 제 말씀을 여러 번 이렇게 들었더라고요. 듣고 너무너무 이렇게 마음을 열고 와서 정말 이렇게 저도 한 만나고 싶은데 너무 반갑고 그 안에 복음이 들어가서 이분이 아주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는데 정말 그 마음에 죄를 씻고 구원을 받고 주님에 대한 감사가 이렇게 마음에 가득 차 있는 걸 볼 때 너무 감사했습니다. 요즘 이제 이양규 TV를 보고 제가 전화번호를 알려줘가지고 전화가 이제 종종 와요. 오늘 4통이나 와가지고 하여튼 이제 또 한 분 한 분 이렇게 상담을 했는데 어떤 분은 문자로도 이렇게 상담을 이제 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한 분은 이제 제가 좀 옛날에 복음을 한번 들었는데 지금 이제 좀 복음이 어떨 때는 좀 믿어지는 것 같다가 어떨 때는 믿음이 없는 것 같고, 그래서 구원에 대한 의심도 들고 이러는데 좀 상담을 하고 싶습니다. 제가 이제 복음에 대해서 쭉 좀 설명을 해주고, 사시는 데가 어디입니까? 그러니까 그건 좀 제가 말씀드리기가, 그래서 그러냐고, 뭐 괜찮다고. 성함은 어떻게 되세요? 다음에라도 혹시 또 내가 교제할 기회가 있으면 성함은 알고 있어야 그분이구나 하고 또 내가 좀 기억도 하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이제 이름은 알려주더라고요. 이제 참 교제하면서 마음을 열고 또 이제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서 마음이 이렇게 가까워지는 걸 볼 때 너무 감사했습니다. 저는 이제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가정에서 태어나 자랐습니다. 뭐 제가 어릴 때 살던 이 고향에는 교회도 없었고, 저는 어릴 때 성경을 본 적도 없고 예수 믿는 사람도 없었는데 이제 우리 동네에서 좀 멀리 떨어진 곳에 제가 다니던 이제 초등학교가 있었는데, 그 초등학교가 있는 면 소재지에 조그마한 성당이 하나 있고, 이제 천주교에서는 이제 정식 성당이 아닌 그 작은 이제 모임 장소를 공소라 그러죠. 공소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아주 시골에 작은 교회가 하나 있었는데, 저는 뭐 영혼에 대해서 관심도 없었고, 인생이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는 걸까, 사람은 왜 사는 걸까, 사람이 죽으면 죽음 너머에는 어떤 세계가 있을까,
뭐 이런 쪽으로는 별로 생각을 할 겨를이 없었어요. 어릴 때 뭐 저희들 세대 사람들은 다 어렵고 가난하게 살았지만 제 또래 중에서도 제가 좀 많이 가난한 편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가난이 주는 이제 마음에 여러 가지 짐들이 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제 마음에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하여튼 할 수 있는 대로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을 가고 좋은 직장을 잡고 제가 이제 원하는 삶은 뭐였느냐? 첫 번째가 경제적으로 안정된 삶. 왜? 너무 어렵게 살았기 때문에. 뭐 철학이니 예술이니 종교니 그거는 민생고가 해결된 배부른 사람들이 하는 거지. 지금 목구멍이 포도청이고 먹고 살기가 바쁜데 내가 무슨 예술이며 철학이며 뭐 종교며 뭐 문화생활을 즐겨, 저는 그럴 여유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하여튼 첫 번째 원하는 게 안정된 삶이었습니다. 두 번째 제가 원하는 건 여유 있는 삶이었어요. 어쨌든 좋은 직장을 잡고 돈을 많이 벌어서 경제적으로 내가 막 큰 부자가 되고 싶은 마음은 없지만 좀 남에게 꿇어는 안 갈 만큼 안정되고 약간의 여유가 있어서 남에게 좀 베풀 수도 있고 또 내가 필요할 때 필요한 거 뭐 가질 수도 있고 그리고 좀 여행도 좀 다니고 그래 좀 여유 있게 살았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인생을 살아보니까 제가 원한다고 해서 원하는 대로 인생이 되어지지는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둘째 아들이 나오는데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분깃을 받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면 자기는 잘해서 잘 돼가지고 아버지 앞에 보란 듯이 떳떳하게 당당하게 돌아올 줄 알았는데 둘째 아들이 꿈꾸었던 먼 나라, 둘째 아들이 그렸던 자기 인생은 실제 둘째 아들의 인생에는 없는 그림이었어요. 둘째 아들이 자기 인생의 그림을 그렸는데 자기가 그린 그림은 실제 자기 인생에는 없는 그림이었습니다. 아버지를 떠날 때 둘째 아들은 자기는 성공을 향하여, 행복을 향하여, 만족을 향하여, 기쁨을 향하여 간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실제로 아버지를 떠나서 둘째 아들이 실제적으로 어떤 삶을 살았냐? 성공을 향하여, 만족을 향하여, 행복을 향하여, 기쁨을 향하여 간 게 아니고 허랑방탕을 향하여, 허비를 향하여, 궁핍을 향하여, 고통을 향하여, 돼지우리를 향하여, 실패를 향하여, 죽음을 향하여 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둘째 아들이 먼 나라로 갈 때 자기 생각 속에서 그린 먼 나라와 실제로 둘째 아들이 간 나라는 전혀 다른 나라였죠. 여러분 둘째 아들만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생들은 어떤 사람도 자기가 꿈꾸고 자기가 그리는 인생을 살 수가 없습니다. 인생은 자기가 그리는 대로 사라지는 게 아니고 인생의 주관자인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어요. 오늘 오후에도 우리 양천에 나오시는 자매님 남동생 부부하고 이제 교제를 좀 했는데 마침 이분들이 안양 근처 군포에 사는 거예요. 제가 안양에 있는데 어떤 분이 집회를 참석했어요. 근데 어디 사십니까? 해가지고
안양에 산다든지 군포에 산다든지 의왕에 산다든지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갑자기 제 몸에 막 엔돌핀이 막 돌기를 시작해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이제 안양 가까이에 사는데 하여튼 이제 어떤 사업을 하다가 코로나가 오면서 너무 어려워져가지고 잠을 못 자고 괴로워하고 막 자살 충동을 느끼고, 그래 이제 그전에는 누나가 구원을 받아라, 말씀을 들어라,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해도 그게 마음에 안 들려왔는데 어려움을 통하여 마음이 조금씩 낮아지고 이제 자기를 믿었던 그 결과가 어리석었다는 걸 조금씩 느끼니까 이분이 이제 말씀 앞에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좀 교제를 했어요. 우리 이제 박 목사님 늘 하시는 말씀. 그 이분이 이제 운동을 잘 하시는 분인데, 선생님, 사람이 건강하게 살려면 영양을 충분히 섭취해야 되고 적당한 운동을 해야 되고 또 휴식을 취해줘야 됩니다. 이 세 가지 중에 어느 하나라도 결핍되면 절대 건강이 유지되지 않지 않습니까? 몸이 건강하려면 영양을 충분히 섭취해야 되는데 우리 육체도 양식을 먹어야 하지만 영혼도 먹는 양식이 있습니다. 우리가 절망적인 생각, 부정적인 생각, 비관적인 생각, 이런 생각을 계속 받아들이면 우리 마음이 절망에 빠지고 우리 마음이 죽고 싶어지고 그렇게 된다고. 그런데 우리가 충분한 영양을 섭취하면,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우리는 뭐 밥도 먹고 빵도 먹고 과일도 먹고 야채도 먹고 여러 가지 음식물을 섭취하는데 우리 그냥 밥을 먹고 빵을 먹는데 그 음식물 안에 있는 영양소가 우리 몸에 흡수가 돼가지고 피가 되고 살이 되고 면역 물질을 만들어내고, 근데 이 영양만 많이 섭취를 해서 건강 유지가 되는 게 아니고 적당한 운동을 해야 됩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몸이 많이 약했어요. 지금도 뭐 그다지 건강한 편은 아니에요. 저는 이제 거의 안 아파 본 데가 있고 자주 아픈 데가 있어요. 거의 안 아파 본 부분이 이제 어느 부분이냐? 안과를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 눈이 아파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귀가 아파 본 적이 없어요. 또 이가 아파가지고 병원에 가본 적이 거의 없었는데 제가 50년이 넘도록 치과를 한 번도 안 갔어요. 저희 어머니도 이가 좋고 저도 이제 뭐 특별히 이 관리를 잘 안 해도 뭐 어떨 때는 밤에 뭐 과일 같은 거 먹고 양치하기 귀찮으면 그냥 막 칫솔질 안 하고 물만 막 우물우물 해가지고 그냥 가글만 하고 그래 자도 뭐 이가 아프다든지 뭐 이상이 없는 거예요. 저는 나는 이가 좋아. 부모님으로부터 좋은 이를 물려받았어. 근데 어느 날 이제 한 50이 넘으니까 이가 살살 아프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이가 아픈 적이 없는데 그 사람들이 막 이 아픈 거는 못 참는다고, 다른 건 참아도 막 이 아픈 거는 못 참는다고. 아니 이가 뭐 얼마나 아프기에 아니 이가 아픈 걸 그렇게 못 참지? 머리가 아픈 걸 못 참겠다, 뭐 배가 아픈 걸 못 참겠다, 그건 이해가 안 돼. 이가 아프면 그렇게 견딜 수가 없대요. 근데 어느 날 제 이가 하나 살살 아프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가 왜 이렇게 아프지? 뭐 괜찮겠지. 점점 더 아파오는 거예요. 제가 이제 거창에 있을 때 우리 교회에 이제
학교 선생님으로 계시다가 정년퇴직한 형제님이 구원을 받았는데 이 형제님 제자가 거창 시내에 쫙 깔렸어요. 이 거창에 있는 학교에 오래 근무를 하다 보니까. 그래서 목사님, 이가 아프면 나하고 같이 병원에 한번 가십시다. 여 치과에 가면 이 거창 시내에 내 제자들 중에 치과하는 이 제자들이 여러 명 있는데 내가 이야기하면 잘해줍니다. 그래 이제 가자 그래가 갔는데 이 의사 선생님이 검사를 딱 해보더니 목사님 양치질을 어떻게 하는지 정확하게 하는 법을 아십니까? 양치질을 어떻게 하십니까? 그냥 이렇게 하죠. 양치질도 하는 법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또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의사 선생님, 저는 태어나가지고 오늘 치과라고는 처음 옵니다. 제가 50년이 넘도록 치과를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습니다. 이가 좋다고 자랑을 했더니 선생님 목사님 50년이 넘도록 치과에 한 번도 안 갔다는 자랑이 아닙니다. 이가 안 아파도 1년에 한 번 정도 치과에 가서 검진을 받고 1년에 한 번씩은 스케일링을 해야 됩니다. 그러냐고. 막 치과 안 간 걸 자랑스럽게 생각했는데 치과에 안 간 게 자랑이 아니고 그게 무식한 거래요. 또 한 번은 어떤 교회 가서 점심을 먹는데 그날 돼지고기가 나왔어요. 이제 삼겹살을 구워 먹는데 거기 오돌뼈가 있는 거예요. 그전에는 오돌뼈가 있어도 막 뽀드득 잘 깨물어 먹었는데 그날 오돌뼈가 이걸 깨물어 먹을까 뱉을까 갈등을 하다가 지금까지 다 깨물어 먹었는데 딱 깨물었는데 오돌뼈가 깨진 게 아니고 제 이가 딱 깨져버렸어요. 밥 먹다가 이가 깨져가지고 너무 아파가지고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치과를 갔는데 이제 우리 몸이 건강하려면 먹기만 잘해야 되는 게 아니고 이제 몸 관리를 잘해야 되는데 적당히 운동을 해줘야 돼요. 저는 하여튼 어릴 때 경기도 많이 하고 이제 경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우리 아버지가 이놈이 담력이 약해가지고 애가 소심하고 겁도 많고 이 사내 자식이 저래가지고 무슨 큰일을 하겠나. 우리 아버지는 늘 제가 마음에 안 들었어요. 어릴 때 한 번도 아버지가 저에 대해서 흐뭇해하거나 만족스러워 하신 그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늘 사내 자식이 말이야, 너는 글러 먹었어 이놈아, 너는 안 돼. 제가 저를 봐도 될 게 별로 없어 보이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경기를 잘하니까 이 잘 놀래는 건 이제 우리 아버지가 보실 때 애가 담력이 약해서 그렇다. 이 담력을 키워야 되는데 담력을 키우려면 한자로 이제 담이 쓸개 담자잖아요. 이 돼지 쓸개를 자주 구해다 먹이면 담력이 좋아진다더라. 이런 이야기를 들으시고 동네에 돼지를 잡으면 돼지 쓸개는 아버지가 다 가져오시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돼지 쓸개 드셔본 분이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돼지 쓸개는 보통 쓴 게 아니에요. 그 돼지 쓸개를 가져와가지고 그걸 자르면 노란 즙이 나오는데 이 쓸개를 먹는 게 사약 먹는 것처럼 괴로워요. 근데 아버지가 너무 무서워가지고 우리 아버지는 긴 말이 필요 없어요. 돼지 쓸개 딱 잘라놓고 먹어라. 그럼 제가 먹고 죽을 값이라도 먹어야 돼요. 아버지는 너무 무서우니까 감히 아버지 명을 거역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 이제 돼지 쓸개가 남을 때는 처마 밑에 대롱대롱 매달아가 이제 말려놔요. 그래가지고 제가 또 경기하고 이러면 그걸 이제 따려가지고 먹이고. 여러분 근데 또 돼지 쓸개보다 10배는 더 쓴 게 있어요.
이제 한약재로 쓰는데 고삼이라고도 하고 너삼이라는 식물이 있어요. 우리나라 어디든지 흔한데 왜 고삼이라고 하냐? 한자로 쓸 고자를 써가지고 이걸 고삼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면 한약재 중에 가장 쓴 약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쓴 삼이라고 고삼, 너삼이라고 하는데, 돼지 쓸개도 굉장히 쓴데 너삼은 돼지 쓸개보다 몇 배가 써요. 먹으면 막 그렇게 먹기가 괴롭고 이러는데, 제가 하여튼 너삼도 먹어보고 돼지 쓸개도 먹어보고, 또 이제 뭐 나이가 들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별걸 다 먹었어요. 하여튼 우리 어머니는, 야 이놈아, 너는 하도 죽으려고 해서 안 먹어본 게 없다. 군뱅이도 잡아다 먹이고, 누가 또 지렁이가 좋다 그래가지고 지렁이 잡아다가 씻어가지고 그것도 끓여 먹이고, 천지 안 먹어본 게 없다 그러셨는데, 강원도에 가니까 산삼을 재배하는 형제들이 있어가지고, 목사님 피곤할 때 이것도 하나씩 꼭꼭 씹어 드십시오. 산삼도 먹어보고 홍삼도 먹어보고 너삼도 먹어보고 다 먹어봤는데 별로 저는 막 뭐 좋은 약이다, 건강식품이다 이런 걸 먹어도 제가 어떤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아 이거 먹으니까 효과가 있네, 야 몸이 너무 좋아진다, 그런 느낌을 받아본 게 없어요. 그래 감기에 걸려가지고 약을 먹어도 잘 안 떨어지고 안 먹어도 안 떨어지고, 먹으나 안 먹으나 똑같으니까 제가 잘 안 먹고 이제. 그런데 40대 중반이 돼가지고 이제 제가 저 여수에 있을 때 사역자 모임을 가지면 목사님들이 이제 운동량이 부족하니까 오후에 축구 한번 합시다. 저는 운동신경이 아주 둔해요. 제가 운전면허를 몇 번만 했다냐면 8번만 땄어요. 야, 면허 따는데 막 학원 강사한테 얼마나 핍박을 많이 받았는지. 저도 잘하려고 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올라타가 시동 걸고 좀 가는데 이 막 라인을 벗어나 버리고. 그래 학원 강사가 가르치다 안 되니까 화를 내면서, 이한규 씨 내려요. 내가 운전학원 강사 4년 반을 했는데 당신같이 둔한 사람 처음 봤어요. 내려가지고 저 아줌마들 하는 거 봐요. 얼마나 창피한지. 그 내리라 하는데 앉아 있을 수도 없고, 그 내려가지고 야 나는 진짜 복음의 마음 쏟고 이 교회 안에 은혜 있고 살아야지. 내가 정말 밖에 나오면 나는 운전도 못하고, 어떤 사람 뭐 할 일 없으면 운전하지, 근데 저는 운전도 면허도 못 따겠더라고. 8번이나 떨어졌는데, 그 운전면허를 서너 번 떨어지면 좀 눈치가 있으면 또 옆에서 아이고 저 면허를 잘 못 따는구나, 운동신경이 좀 둔하네 하고 그 모른 척 해야 되는데, 또 저하고 가까운 어떤 목사님이 있었는데 떨어질 때마다 면허 붙었어요? 면허증 땄어요? 그걸 또 자꾸 묻는 거예요. 하여튼 제가 운동신경이 되게 둔한데, 여수에 있을 때 축구를 하는데 막 축구하면 열이 이제 받을 때가 있잖아요. 축구하면은 막 이제 열이 올라가지고, 이 열이 조금 받으면요 이게 어떨 때는 눈에 보이는 게 없을 때가 있어요. 그래 어떤 또 목사님은 보니까 팔이 부러져가지고 막 기부스를 하고 있는데, 공을 차고 싶어가지고, 공은 팔로 차는 게 아니잖아요. 기부세가 막 이래가 들고도 막 또 뛰다니기도 하더라고요. 또 축구하다가 막 열받으면 막 또 싸움 막 비슷하게 막, 그거 뭐 죽고 사는 것도 아닌데, 저는 아이고 뭐 누가 좀 이기면 어떻고 지면 어떻고 그걸 가지고 뭘 그래 따지고 그러냐. 근데 이게 이제 승부욕이 막 발동을 하니까 막 목사님들이 아무개 전도사, 아무개 목사, 너 사역도 그런 정신으로 해, 축구도 신앙이야,
똑바로 안 해. 그래가지고 저도 할 줄은 모르는데 막 사력을 다해 안 뛰었다가는 이 핍박을 받겠다 싶어가지고 막 뛰어다녔어요. 열심히 뛰다가 보니까 어느 날 제가 뭘 느꼈냐면 막 혼나기 싫어가지고 막 열심히 뛰어다녔는데 막 뛰어다녀 보니까 몸이 좋아지는 걸 느꼈어요. 이 부지런히 뛰다 보니까 컨디션이 좀 좋아지는 것 같다. 약을 먹어도 별로 심통치가 않았는데 이게 운동이 약보다, 운동이 음식보다 훨씬 이게 효과가 있는 것 같다. 그걸 40이 넘어서 깨달았어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막 공찰 기회만 있으면 찰 줄을 모르는데 막 뛰어다녀요. 이제 운동하는데 제가 끼어들면 다 제가 들어간 팀은 져요. 저 때문에. 그래 족구를 하는데 한 번은 제가 들어갔는데 족구 공이 날아오면 제가 이 판단이 빨리 안 서니까 이 감각이 둔하니까 머리로 받아야 될지 발로 받아야 될지, 발로 받을 때 어떻게 이 빨리 판단을 해야 되는데 이걸 머리로 받아야 될지 발로 받아야 될지 막 이래 판단을 못하고 뭐 어중간하게 있다가 이제 머리로 받아야 될 걸 발로 받고 하니까 막 다른 사람 보면 우습잖아요. 그 옆에 이제 목사님들이 제가 족구 하는데 막 보고 있다가 또 놀리는 거예요. 어리버리 어리버리. 그래 막 제가 막 이래 있는데 어리버리 어리버리 그러니까 안 그래도 지금 주눅이 드는데 자꾸 옆에서 어리버리 어리버리 그러니까 더 주눅이 들어가지고 더 못하는 거예요. 근데 한 번은 박 목사님하고 어떻게 족구를 한번 하게 됐어요. 사람이 없어가지고 제가 들어갔는데 또 목사님이 계시니까 막 잘해야지 싶은데 잘해야지 하니까 더 잘한대요. 공이 엉뚱한 데로 핑 나가고 분명히 공을 저쪽으로 준다고 주는데 공이 엉뚱한 데로 나가고. 근데 목사님이 이제 막 옆에서 어리버리 어리버리 그런다든지 아이 사람아 자네 어떻게 그렇게 해? 이제 이러면 제가 더 쫄아가 못할 걸 벌써 아시고 제가 엉뚱한 데로 공을 막 핑 날리는데도 목사님이 잘했어 잘했어 그 이학유 목사가 아니면 누가 그래 하겠어 괜찮아. 목사님 마음에 자유를 주시는 거예요. 어쨌든 이제 제가 이게 음식 못지않게 운동이 굉장히 중요하구나 그걸 깨닫고 틈날 때마다 운동을 조금씩 해요. 그래서 이제 아침에 시간이 나면 새벽기도 마치고 초등학교 때 배운 국민보건체조, 그 스트레칭, 이제 윗몸 일으키기. 그래 이제 아침 식사 전에 운동을 안 하면 이 장이 이제 좀 움직이지 않으면 제가 밥이 잘 안 넘어가요. 그래서 이제 밥 먹고 살기 위해서 아침에 일어나면 잠깐이라도 짬을 내 가지고 윗몸 일으키기도 하고. 근데 여러분 운동은 조금 부담스럽게 약간 땀이 날 만큼 해줘야 운동이 효과가 있대요. 이제 걷기를 하면 좋은데 어정어정 어슬렁 그러면 운동이 안 돼요. 5분은 굉장히 빠르게 걷고 5분은 천천히 걷고 5분은 빠르게 걷고 5분은 천천히 걷고 이렇게 해야 운동에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내가 한 20대 초반쯤에만 운동의 중요성을 깨달았더라도 몸이 훨씬 좋았을 건데 나중에 이제 그런 생각을 좀 했어요. 오늘 교제를 하면서 선생님 우리 몸도 운동을 해야 근육도 생기고 몸이 튼튼해지듯이 마음도 운동을 해야 됩니다. 마음의 운동은 어떻게 하느냐? 부담을 넘어야 됩니다. 조금씩 부담을 피하다 보면 자꾸 마음이 약해지고 마음이 약해지면 아무것도 아닌데 마음이 어렵고 괴롭고 죽고 싶고 그렇다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몸이 건강하려면 몸이 쉬어야 됩니다. 자, 몸이 쉬어야 되는데 쉬지를 못하고 계속 24시간 밤낮 없이 일을 하면 몸이 지치게 되겠죠. 몸이 쉬지 못하면 몸이 지치게 되고 몸이 지치면 몸이 약해집니다. 몸이 약해지면 외부의 병과 싸워서 이기지를 못하고
쉽게 병에게 지게 되고 내 몸이 병과 싸워서 지게 되면 그걸 보고 병에 걸렸다라고 하는데 병들면 고통스럽죠. 병을 이기지 못하면 몸이 약해지고 그 병을 못 이기면 결국은 고통 속에 살다가 죽게 되는데 자, 우리 마음도 쉬어야 튼튼해집니다. 우리가 몸이 굉장히 피곤할 때 푹 자고 나면 굉장히 피곤할 때 잠깐이라도 푹 쉬고 나면 이상하게 몸이 개운해지고 그 피곤한 걸 이길 수가 있듯이 우리 마음도 쉬어야 마음이 건강해집니다. 자, 예를 들어서 내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믿을 수 있는 사람이라면 내 마음이 쉴 수가 있습니다. 내가 내 아내를 믿고 내 아이들을 믿고 형제 자매들을 믿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 믿을 만한 사람이 있으면 내 마음이 쉴 수가 있는데 몸은 잠을 푹 자면 피곤을 이기고 쉼이 오지만 그래서 몸이 튼튼해지지만 마음은 쉴 때 마음이 건강해지는데 마음의 쉼은 어떻게 얻느냐? 마음의 쉼은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믿을 수 있는 대상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내 주변에 있는 사람 전부 믿을 수 있으면 내 마음이 쉬게 되는데 내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믿지 못하면 내 마음이 쉬지를 못합니다. 자, 마음이 쉬지 못하고 밤새 고민하고 밤새 괴로워하고 밤새 염려하면 마음이 약해지고 마음이 약해지면 고통 속에 빠진다고. 그래서 선생님이 마음이 강해져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절망할 만한 형편 속에서도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은 진짜 감사하고 행복할 조건을 다 가지고 있는데도 마음에서 감사를 누리지 못하고 어려움 속에 생각 속에 빠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말씀을 참 잘 듣더라고요. 막 잠을 며칠째 못 자가지고 너무 피곤하다 그래서 오늘 가서 좀 쉬시고 편안할 때 한번 오시라고 집이 이제 군포라 그래가지고 한번 오시라 그랬더니 이분이 말씀을 참 잘 듣고 내가 마음이 너무 약해져가 괴롭다고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이게 복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이야기를 좀 했어요. 선생님, 우리나라가 70년대 굉장히 가난할 때 돈을 벌기 위하여 독일에 광부로 간호사로 많이 갔습니다. 국제시장인 영화에 보면 아주 그 한국 현대사를 너무 리얼하게 잘 그려놨는데 그때 사람들이 왜 독일에 가서 그 막 탄광에 들어가 가지고 시커먼 탄가루 마시면서 갱도가 무너져 가지고 막 죽을 뻔한 위험을 겪으면서 또 간호사들은 사람들의 막 시체도 닦아주고 그 고름이나 피를 닦아내면서 가족들과 떨어져서 이역만리 먼 나라에서 그런 삶을 살았는가? 그때 독일은 한국보다 훨씬 잘 살았기 때문에 독일에서 한 달 일을 하면 한국에서 10달 일하는 만큼 월급을 많이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국의 근로자들이 내가 독일에 가가지고 한 3년이나 5년만 고생해서 돈을 벌어오면 우리 가족들 평생 고생 안 시키고 살 수 있겠다. 내가 독일 말도 모르고 몇 년 동안 가족들과 떨어져 있어야 되고 또 탄광에 들어가 일을 하다 보면 탄가루도 마시고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독일에 가서 5년만 벌면 한국에서 50년 평생 일한 걸 버는데
내가 독일에 5년 고생해가지고 한국에 돈 벌어와서 좋은 집을 사고 처자식들 고생 안 시키고 한평생 좋은 집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해준다면 5년 고생은 할 만한 가치가 있다. 그래서 독일에 가가지고 광부로 간호사로 일을 했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살다 보면 인생 속에 이런저런 어려움이나 문제들이 옵니다. 박 목사님 이제 마인드 교육 원론 그 책을 새로 내셨는데 그 서문에 너무 진짜 멋진 말씀이 있더라고요. 목사님이 어떤 말씀 하셨냐면,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행복하기를 원하고 성공하기를 원하고 누구나 평안하기를 원하는데 인생을 살다 보면 생각지 않은 어려움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이 자기 인생을 설계하면서 자기 인생의 계획 속에 내가 암에 걸릴 일, 내가 교통사고를 만나게 될 일, 내가 이혼을 하게 될 일, 내가 사업에 실패하게 될 일, 속 썩이는 자식을 낳게 될 일, 그런 걸 인생의 계획 속에 넣고 인생을 설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데, 인생을 살다 보면 내가 전혀 생각지 못했던 암이라든지 교통사고라든지 이혼이라든지 사업의 실패, 이런 어려움들이 인생의 복병처럼 나타나서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고 어렵게 할 때가 있습니다. 자, 이제 인력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일들을 만났을 때 이건 인간의 지혜나 인간의 능력이나 인간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인간이 아닌 인생을 주관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여러 가지 고통도 있고 문제도 있고 어려움도 만납니다. 성경은 인생의 고통이 뭐 때문에 왔는가? 여러분, 창세기를 보면 인생의 고통과 불행이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창세기는 시작의 책인데 인생의 고통과 인생의 슬픔이, 인생의 불행이 무엇 때문에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를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은 그 인간의 불행과 슬픔이 언제 끝나게 되는지를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사람들은 돈이 없어서 불행하다고, 배우지 못해서, 내가 뭐 권력을 갖지 못해서, 여러분, 그래서 불행한 게 아니라는 거죠. 만일에 돈이 없어서 불행하다면 돈 있는 사람은 다 행복해야 되는데, 사실은 돈 있는 사람들도 불행한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돈 있는 사람들이 더 불행한 경우도 많아요. 내가 몸이 약해서 불행하다. 그럼 몸이 건강한 사람은 다 행복하냐? 내가 배우지 못해서 불행하다. 그럼 배운 사람은 다 행복하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인생의 모든 불행과 고통은 인생들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예레미야 2장 13절에 보면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생수에 거는 데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저축지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이 두 가지 악을 행했다. 자, 우리는 악이 여러 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짓말한 것, 남을 미워한 것, 탐욕을 품은 것, 음란한 것, 살인한 것, 우리는 죄가 굉장히 여러 가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은 인생들이 행한 악이 두 가지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첫 번째 악은 뭐냐? 그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 중에 하나가 생수의 근원이네요. 하나님은 당신을 여러 가지로 소개하시는데 하나님이 당신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느냐? 예레미야에서는 나는 생수의 근원이다. 하나님이 생수의 근원이신데 인생들이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나니까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떠나면 필연적으로 찾아오는 현상이 인생의 목마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돈을 벌어도 좋은 집을 사도 좋은 차를 사도 많이 배워도 뭘 해도 마음에 갈증이 있는 거예요. 채워지지 않는 영혼의 기갈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영혼의 목마름이 오는데 영혼의 목마름을 느낄 때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떠나서 뭘 해도 만족이 없구나. 뭘 해도 내 영혼이 목이 마르구나.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하겠다. 그래서 목마름을 느낄 때 이 목마름은 하나님을 떠난 데서 오는 목마름이구나. 하나님을 버린 데서 오는 영혼의 기갈이구나.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 내 자신을 믿고 살던 이 길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하는데 목이 마른데도 인생들은 하나님께 돌아오질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목마름을 주신 것은 봐라, 네가 나를 떠나 너를 믿고 사니까 목마르지. 내가 생수의 근원인데 네가 생수의 근원인 나를 떠나 네 자신을 믿고 사니까 육신을 따라 사니까 영혼의 목마름이 오는 거야. 그래서 네가 나에게 돌아와야 돼. 생수의 근원 대신 내게로 와야 돼. 자, 우리 요한복음 7장 37절 한번 봅시다. 이 목마름이 어떻게 끝나는가? 요한복음 7장 37절에 보시면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예수님이 생수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예수님께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을 떠난 것,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나 자기를 믿고 사는 이 삶을 성경은 죄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제 자기를 믿고 산 삶의 결과가 인생의 목마름이구나, 그걸 느끼고 자기 길을 버리고 자기 판단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이키는 이 돌이킴을 회개라고 합니다. 여러분, 회개라는 말은 내가 지은 죄를 고백하고 용서해달라고 비는 게 아니에요. 회개라는 말은 빈다라는 뜻이 아니고 돌이킨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께로 와서 그 생수를 마시면 영혼의 목마름이 끝이 난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목마름을 주시는데 목이 마른데도 인생들이 하나님께 돌아오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뭘 하느냐? 자, 생수의 근원 나를 버려. 여러분, 목이 마른데도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 스스로 웅덩이를 판다는 거죠. 여러분, 웅덩이를 파면
야, 목이 마른데 여기 열심히 깊이 파보면 물이 나오겠지. 그래서 웅덩이를 파는데, 스스로 웅덩이를 파는데, 이건 자기의 수고와 자기의 방법을 의지하는 삶이죠. 웅덩이를 팠는데 그것은 물을 저축지 못할 터진 웅덩이란 거예요. 물이 나오는 것 같았는데 터져버리고 수고가 허사가 되는 거죠. 자, 목이 마른데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으면, 목이 마른데도 물을 얻지 못하면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게 고통입니다. 목이 말라 죽겠는데 물을 못 구하면 고통스럽죠. 자, 고통이 올 때, 고통을 느낄 때, 하나님을 떠났더니 목마름이 오고 고통이 오는구나.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겠다. 그 고통을 느낄 때 이게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구나 하는 걸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는데, 하나님이 고통을 주셔도 하나님께 돌아오지를 않는 거예요. 자, 목이 마르고 고통스러운데도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으면, 자, 물을 못 구해서 목이 마르고 물을 못 구해서 고통스러운데, 그런데도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으면 그 다음에 따라오는 건 죽음입니다. 목이 말라서 너무 고통스러운데 물을 못 구하면 결국 죽는 거죠. 여러분, 성경은 죄의 싹이 사망이다 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 아까 죄라는 건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떠나 자기를 믿고 사는 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 자신을 믿고 사는 삶의 결국은 목마름과 고통과 죽음이라는 거죠. 성경에서 죄의 삭시 사망이다 하는 것은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떠나 자기를 믿고 산 삶의 결국이 죽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 길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겁니다. 자, 19절 봅시다. 내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내 패역이 너를 책할 것이라.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여러분, 하나님을 버리고 그 속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는 이것이 악이고 고통이라는 거죠. 저는 이제 고등학교 때부터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교회를 나가서 말씀을 듣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어떤 마음이 이렇게 자리를 잡느냐 하면, 십계명을 잘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선하게 사는 것이 신앙생활이구나. 이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이구나. 그래서 나도 될 수 있으면 십계명을 잘 지키고 율법을 지키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하나님 뜻을 따라 바르게 깨끗하게 살아야지. 진실하게 살아야지. 그래서 하나님과 점점 가까워져서 하나님 나한테 은혜를 베풀고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으면 얼마나 좋겠나. 근데 이제 신앙생활을 해보니까,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해보니까 내가 점점 선해지는 게 아니고 이 말씀 앞에 나를 비추어 보면 볼수록 내 악이 점점 커지는 거예요. 성경에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것도 많고 하지 말라고 하신 것도 많고, 이제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다 보니까 하나님이 하라고 명하신 대로 해야 되고 하지 말라고 명하신 건 안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걸 할 때도 있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걸 못 할 때도 있고. 제가 율법에 관한 말씀을 읽다 보니까 굉장히 마음에 걸림이 되는,
늘 마음에 부담을 주는 말씀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네가 율법의 말씀을 듣고 율법을 잘 지키고 내 말에 순종하면 복을 자손 천대까지 받게 하고, 네가 내 명을 거스리고 불순종하고 율법을 어기면 저주가 자손 3, 4대까지 내려간다는 거예요. 야, 내가 율법을 어기고 내가 죄를 지어서 내가 지옥 가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닌데 나 때문에 저주가 자손 3, 4대까지 내려간다니까. 야, 나 때문에 후손들까지 저주를 받다니 너무나 마음이 두려운 거예요. 저는 장남이기 때문에 이제 아버지가 제사를 모시니까 제가 제사상 앞에 서면 절을 해야 됐어요. 아버지가 너무 무서우셨기 때문에 제가 제사에 참여를 하지 않는다, 이건 뭐 맞아 죽는 거예요. 근데 교회를 다니니까 이 제사상에 절하는 건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야, 절을 안 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고, 제사상에 절을 하고 오면 하나님, 제가 십계명을 어겼습니다. 제가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너무나 마음이 괴로운 거예요. 이제 신앙을 하면 할수록 죄가 점점 많아지고 고통스러운데, 이제 몇 년 지나니까 내가 도저히 율법을 지킬 자신이 없어져 가더라고요. 난 왜 이렇게 의지가 약하지?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율법을 지켜야 되는데 내가 너무 자주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있다. 그래서 이제 주일날 가서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지은 이런저런 죄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비록 죄를 지었지만 그 죄에 대한 용서를 빌었으니까 하나님이 그래도 좀 정상을 참작해 주시겠지. 그래서 이제 주일 예배라도 드리고 오면 그래도 주일을 지켰다, 내가 오늘은 예배를 드렸다, 그걸로 조금은 위로가 돼요. 그러니까 이제 죄를 지었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빌었으니까 용서를 빌었다는 것으로 내 자신에게 약간의 위로를 삼을 수가 있었어요. 근데 죄를 짓고 용서를 빌고 죄를 짓고 용서를 빌고 그것도 한두 번이지, 이제 몇 달, 몇 년 죄 짓고 빌고 죄 짓고 빌고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 앞에 면목이 없고 염치가 없어지더라고요. 내가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날마다 주님 오늘도 말씀대로 살도록 주의 뜻대로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해놓고 저녁에 와가지고는 하나님, 오늘도 또 이런 죄를 짓고 저런 죄를 지었습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부끄럽게 살았습니다. 주님 죄송합니다. 이 죄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죄 짓고 빌고 죄 짓고 빌고 이게 반복되니까 내가 하나님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봤을 때 하나님이 너 지금 나를 놀리냐? 너 지금 장난치냐? 맨날 잘못했다고 용서해달라고 빌어놓고 또 죄 짓고 또 잘못했다고 용서를 죄 짓고 또 빌고 또 죄 짓고 빌고, 하나님 앞에 회개도 염치가 없어서 못하겠더라고요. 괴롭다. 교회를 한번 옮겨봐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 때 침례교를 다니다가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 다니면서부터 장로교회를 다녔어요. 근데 뭐 장로교회나 침례교회나 별 차이가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교회 다닌 지 한 10년이 넘어가니까 벌써 내가 신앙생활한 지 10년이 넘었는데 내가 죄를 안 지으려고 죄와 싸워 이겨보려고 무던히 애를 쓰고 그래도 안 되니까 이번 주는 안 됐지만 다음 주 월요일부터 마음을 가다듬고 다시 한번 잘해봐야지. 근데 이게 작심삼일이라요. 또 한 주도 죄를 안 짓고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떳떳하게 사라지지가 않는 거예요. 원래는 안 되고 해가 바뀌면 내년 1월 1일부터 새해 첫날부터 새 마음으로 내년에는 진짜 하나님 앞에 한번 잘 살아봐야지. 여러분, 나무 가지에 새 잎이 나온다고 이미 나온 잎이 없어지지 않듯이 앞으로 죄 안 짓고 잘한다고 해서 이미 지은 죄가 없어지는 거 아닌데, 제가 이제 율법을 지키려고 예를 써보니까 한 10년쯤 그렇게 해보니까 계산이 되더라고요. 내가 10년 동안 죄를 안 짓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려고 예를 써봤는데 안 된다. 이게 어렵다가 아니고 이거 안 되는 것 같다. 불가능하다. 내가 세상에서 더 살면 사는 만큼 죄가 늘어나지 죄가 줄어들 가능성이 없겠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조금이라도 덜 부끄럽게 서려면 여기서 인생을 끝내야 되지. 내가 살면 사는 만큼 죄가 늘어나지 죄가 줄어들지 않겠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덜 부끄럽게 서려고 인생을 정리를 해야 되겠다. 제가 유서를 썼어요. 유서를 쓰고 타살 의혹을 갖지 말라고 제가 10손가락 지문을 다 찍고 내가 영혼의 죄 때문에 너무 괴로워서 스스로 선택한 죽음이니까 타살 의혹을 갖지 말라고 아버지한테 할 이야기, 어머니한테 할 이야기 적어놓고 어떻게 죽지? 제가 연탄가스를 마시고 연탄가스에 중독이 돼가 의식을 잃어본 적이 있는데 제가 분명히 기억이 나는 것은 연탄가스에 중독이 될 때 전혀 고통을 못 느꼈어요. 아무런 고통도 못 느끼고 그냥 잠자리에 든데 이튿날 제가 병원에 실려갔었거든요. 어떻게 죽을까? 목매달아 죽는 것도 죽기까지 좀 답답할 것 같고 어디 막 높은 데 올라가 떨어지면 떨어질 때가 너무 비참하고 방에 연탄불을 피워놓고 소주 한 잔 딱 마시고 잠이 딱 들면 깨끗하게 끝나겠다. 근데 다른 거 다 정리가 됐는데 죽으려고 하니까 내가 구원을 못 받았기 때문에 저는 교회를 이제 12년을 다녔었는데 12년 동안 다니면서 제 양심상 구원의 확신을 가져본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다. 죄의 삭시 사망이다. 이 말씀을 제가 확실히 알고 있었는데 제 마음에 늘 죄가 있었기 때문에 저는 내가 지금 죽으면 천국은 못 가겠다. 내가 죄가 많지만 하나님 앞에 천국을 보내달라고 하기에는 염치가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서 그 무서운 지옥에는 안 가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지옥이 뭐 한두 시간 있다가 나오는 데가 아니잖아요. 교도소도 면회가 있고 출소가 있고 군대 생활이 힘들어도 면회가 있고 제대가 있는데 여러분, 지옥은 한 번 들어가면 다시는 구원의 기회가 없고 살아있을 때 구원을 못 받으면 영원히 지옥에서 고통을 받고 세세토록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서 고통을 받는다는데
내가 이 죽으면 지옥으로 가야 되고 살아있으면 죄가 자꾸 늘어나고 살아도 괴롭고 죽자니 두렵고 이 죽으면 죄를 좀 덜 짓겠는데 덜 짓는 게 죽으면 죄를 안 짓겠죠. 죽자니 바로 앞에 지옥이 있는 거예요. 야, 어떤 분이 쓴 글을 보니까 여러분 지옥불의 온도가 섭씨 100도일지 섭씨 1억 도일지 그거 생각할 필요 없다. 여러분들 섭씨 100도 되는 물 속에 들어가라면 들어가겠냐는 거예요. 섭씨 1억 도 되는 뜨거운 불에 들어가라면 1억 도나 되는 뜨거운 불에 어떻게 들어가? 그 1억 도는 너무 뜨거우니까 섭씨 100도 되는 물에 들어가라 그러면 들어가겠습니까? 제가 성경에서 볼 때에 이 지옥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야, 예수님 말씀이 진리인데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들어가가지고 죽지도 못하고 나오지도 못하고 계속 고통을 받아야 된다. 뭐 죽는 거는 한순간 딱 죽으면 되는데 그 너머에 영원한 지옥이 기다리고 있는데 그 지옥에 들어가서 계속 고통을 받아야 된다. 아, 이게 너무 끔찍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살아야 되나 죽어야 되나 살자니 죄가 자꾸 쌓이고 죽자니 지옥으로 가야 되고 그럴 때 제가 저희들 교회를 만나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저희들 교회에 와서 몇 번 교제도 하고 그때 이제 이현무 목사님도 저한테 교제를 해주셨는데 이현무 목사님 이제 직장 다니시면서 교제는 제가 이제 이현무 목사님 왜 기억이 남느냐 하면 아니 제 성경을 가지고 거꾸로 탁 펴놓고는 저한테 교제를 해주시는데 성경을 한 두세 번 탁탁 넘기니까 구절이 탁 나오는 거예요. 또 성경 한 두 번 딱 넘기니까 딱 구절이 나오고 이야 성경 박사네 성경 박사. 남의 성경 거꾸로 펴놓고 막 착착 넘기니까 딱 나오고 하여튼 그러다가 수양회가 됐어요. 수양회 한번 갑시다. 수양회를 왔는데 제가 이제 좀 마음도 약하고 소심하고 사람을 의식하는 게 막 많아가지고 이 숙기도 없고 좀 사회성이 많이 부족해요. 그 수양회 오니까 뭐 아는 사람도 별로 없지 서먹서먹하고 쭈뼛쭈뼛한데 또 구원은 받고 싶어가지고 복음반에서 말씀을 들었어요. 그 말씀을 되게 쉽게 재미있게 전해주시는데 1985년 8월 1일 이제 7월 마지막 날 강사 목사님이 복음을 쭉 전하셨는데 복음을 전하고 난 뒤에 여러분 가운데 오늘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으신 분 이제 내가 죄사함을 받았다 확신이 오시는 분 손 들어보라 그러니까 거의 다 손을 드는데 저하고 김진수 목사님하고 두세 명만 손을 못 들고 있었어요. 그때는 김진수 목사님 그런 줄도 몰랐는데 아니 똑같이 와가지고 말씀을 들은데 거의 다 손을 드는데 저는 구원의 확신이 안 오는 거예요. 만일에 딴 사람도 구원을 못 받고 저도 못 받으면 딴 사람 받든지 못 받든지 내가 못 받은 게 심각하지만 그것도 나만 못 받은 게 아니고 다른 사람도 못 받으면 좀 위로가 되잖아요. 지옥도 같이 가면 좀 위로가 되는데 다른 사람은 다 받았는데 저는 복음을 다 알겠는데 이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대부분 손을 드는데 저는 손을 못 들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생각이 막 쓰나미처럼 밀려오느냐 하면 나는 안 되는구나. 여기까지 와서도 안 되는구나. 맞아. 구원받은 저분들은 나하고 다르겠지.
내가 하나님이라도 나 같은 인간에게는 구원의 은혜를 안 베푸실 것 같아. 내가 지은 죄가 한두 가지를 알아야지. 차라리 뭐 살인하고 뭐 강도질하고 그래가지고 잡혀가지고 감옥에 들어간 사람은 나보다 깨끗해. 나는 속에는 온갖 더럽고 추하고 악한 죄들이 있으면서 겉으로는 안 그런 척하고 하나님이 볼 때 나 같은 인간이 가장 위선적이고 가증스럽고 하나님 보실 때 그렇겠지. 그러니까 나에게는 구원이 임하지를 않는구나. 나는 안 되는구나. 여기까지 와도 안 되는구나. 내가 지은 죄가 너무 많기 때문에, 내가 너무 부끄럽게 살았기 때문에 나는 안 되는구나. 이런 생각이 내 마음에 막 밀려오면서 절망이 되더라고. 내가 지금까지 기도원에도 가보고 부흥회도 가보고 새벽 기도도 가보고 울어도 보고 너무 괴로워가지고 죽으려고 유서도 써놓고 별짓을 다 해도 마음에 있는 죄가 씻어지지 않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야, 지금까지 지은 죄 다 없는 걸로 할 테니까 내일부터 똑바로 살아. 그러면 내가 너 구원해 줄게. 그렇게 말씀하셔도 내가 죄 안 짓고 살 자신이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안 되는구나 하고 짐을 걷어가지고 그때 이제 텐트를 치고 있었는데 집에 가려고 하니까 누가 또 목사님들한테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또 형제 자매들이 벌떼같이 몇 명이 와가지고 아이고 선생님 어차피 방학인데 다 참석하려고 오시지 않았습니까? 내일 하루 남았는데 하루만 더 있다가 가십시오. 그때 내가 고집을 부리고 하루만 더 있다가 가십시오. 그 권고를 받지 않고 아이 필요 없습니다. 나 뭐 구원 받아보려고 여기까지 왔는데 나도 신앙생활 할 만큼 했고 나도 죄 때문에 괴로워할 만큼 해봤는데 나는 안 됩니다. 갑니다. 그리고 갔더라면 정말 내가 멸망을 당했을 건데 그 지체들의 권면을 받으면서 또 이분들이 내 영혼을 위해서 이야기하는데 좀 부담스럽지만 하루 더 들어보자. 하루인데 뭐. 그래가지고 주저앉았어요. 그래가 이제 그 다음날은 뭐 구원 받으려고 해도 안 되니까 이제 구원 받아야 되겠다는 뭐 생각도 내려놓고 그냥 말씀을 들었어요. 그냥. 근데 오전 한 11시쯤 됐는데 막 그 이제 햇빛도 쬐고 좀 졸리기도 하고 또 졸다가 듣는데 강사 목사님이 로마서 4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한 말씀을 쭉 전해주시는 거예요. 자, 한번 찾아봅시다. 로마서 4장 4절부터 보겠습니다.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을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빚으로 여기거니와. 자, 이게 정확하게는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이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빚으로 여겨지거니와, 이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을 하면 일하는 자에게는 삭을 줘야죠. 하루 일을 하면 일당을 줘야 하고, 한 주 일을 하면 주급을 주고, 한 달 일을 하면 월급을 주고, 1년 일을 하면 연봉을 주죠. 근데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을 주는데 일하는 자에게 지급되는 이 삭은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빚으로 여겨지거니와. 여러분, 일하는 자에게 삭을 지불하는 것은 은혜를 베푸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그 일한 것에 대한 대가지요. 이 사람이 일해 준 것에 대하여 내가 빚을 지고 있다가 그 빚을 갚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때 내가 선하게 산 것에 대한 대가로, 내가 잘한 것에 대한 대가로, 내가 열심히 한 것에 대한 대가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게 아니고 조건 없이
값없이 은혜로 주신다는 거죠. 자, 5절을 보겠습니다. 로마 4장 5절.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제가 이 로마서 4장 5절 말씀을 설명해 주시는데 그 말씀을 듣는 가운데 그러면 내 죄가 사해졌구나. 그렇다면 내 죄가 없구나. 그렇다면 내가 의롭구나. 그 믿음이 들어오더라고요. 자, 4장 5절에 보시면 일을 아니할지라도,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 일한 것이 없어도, 자 6절에 보면 일한 것이 없이 이렇게 돼 있죠. 4장 5절에는 일을 아니할지라도, 6절에는 일한 것이 없이 내가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고 하늘나라에 가기 위해서 내가 아무 일한 것이 없어도 괜찮다. 내가 아무 노력을 안 해도 된다. 내가 선한 일을 전혀 안 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여러분 이 경건치 아니한 자가 중국어 성경에는 죄인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영어 성경에는 언가들리 하고 되어 있는데, 제가 언가들리가 무슨 뜻인가 사전을 찾아보니까 믿음이 없는, 신앙심이 없는, 죄 많은,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저는 이 로마서 4장 5절 말씀을 듣는데 이 5절 앞부분에 이야기한 요 내용 안에 늘 제가 신앙에 걸림이 되었던 세 가지 문제를 다 언급해 놓고 있는 거예요. 제가 교회를 다니면서 항상 내가 구원을 받으려면 뭔가 좀 일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일을 좀 해야 구원을 받지, 누구처럼 40일 금식을 하든지 철야 기도를 하든지 하나님 앞에 무슨 공로가 있어야 구원을 받지. 그런데 나는 40일 금식 기도나 철야 기도나 이런 것도 별로 안 하고 나는 좀 하나님 앞에 일한 게 없어. 그런데 하나님은 일을 아니할지라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경건치 아니한 자. 경건치 아니한 자는 믿음이 없는, 죄가 많은, 이런 뜻이에요. 저는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걸리는 게 내가 믿음이 없다. 내가 구원에 확신이 없다.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솔직하게 내가 내 마음을 살펴봤을 때 내 마음 안에는 참된 믿음이 없다. 전 이걸 알고 있었어요. 믿음이 있어야 하늘나라 가는데 나는 믿음을 갖고 싶어서 교회를 나갔지 믿음이 오지를 않더라고요. 내가 믿음이 없는 것, 그리고 경건치 않다는 이 단어는 죄 많은, 이런 뜻이라고 그랬죠.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마음의 갈등을 느끼는 게 내가 믿음이 없는 거, 그리고 내가 죄가 많다는 거. 하나님 앞에 부끄럽게 살았고 율법을 어겼고 거짓되게 살았고 가증스럽게 살았고 내가 이런데 어떻게 은혜를 있겠나. 그런데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일한 것도 없고 경건치도 아니한 자, 요게 내 이야기인 거예요. 일한 것도 없는 사람, 경건치도 아니한 사람, 그 사람이 나하고 똑같은 사람인데 일한 것이 없고 경건치 아니한 자, 요 사람이 나하고 똑같은 사람이라면 이 사람에게 하신 약속은 나에게 하신 약속도 되는 거죠. 제가 이제 말씀을 들으면서 난 진짜 하나님 앞에 믿음도 없고 경건치도 못한데 정말 죄가 많은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나를 의롭다 하시는 거예요.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
내가 이런 걸 아시면서도, 내가 일한 것도 없고 내가 경건치도 아니한 걸 아시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자,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누구냐? 로마서 8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8장 33절. 누가 너희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 의롭다 하신 이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로마서 8장 33절에서 우리를 의롭다 하신 분이 하나님인데, 로마서 4장 5절에 이 8장 33절을 대입을 시켜보면, 내가 일한 것도 없고 믿음도 없고 죄가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나를 의롭다, 죄가 없다라고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자, 죄가 많은 사람을 죄가 없다, 의롭다라고 하시면 하나님은 불의한 재판장이 되고 거짓말장이가 되죠. 죄 많은 사람을 죄가 없다고 하면, 죄 많은 사람을 의롭다고 하면 하나님 거짓말장이죠. 근데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무에서 유도 창조하시고,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고, 하나님은 귀신도 쫓아내시고, 병든 자도 고치시고, 풍랑도 잔잔케 하시지만 하나님이 절대로 못하시는 일이 있어요. 사람은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절대로 못하시는 일. 그게 뭐냐? 자, 히브리서 한번 봅시다. 우리 인간도 할 수 있는데 하나님 못하는 일이 뭐지? 히브리서 6장 18절에 보시면,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을 인하여 하나님은 절대로 거짓말을 못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면 거짓말이 되잖아요. 경건치 아니한 자, 죄 많은 사람을 의롭다, 깨끗하다, 죄가 없다, 거룩하다고 하신다면 하나님 거짓말장이가 되는데,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실 수 없다고 했으니까, 나는 일한 것도 없고 나는 경건치도 아니한데 하나님이 그런 나를 의롭다 하실 때는 그냥 의롭다고 봐주는 게 아니고 의롭다고 하실 수밖에 없는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죄가 많은데, 나는 죄를 많이 지었는데, 나는 부끄럽게 살았는데 왜 하나님은 그런 나를 의롭다 하시는가? 그 근거가 뭔가? 로마서 5장 6절에 그 사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는가? 경건한 자를 의롭다고 해야지. 경건치 아니한 자를 어떻게 하나님 의롭다 하실 수 있지? 그 이유, 그 근거가 로마서 5장 6절입니다. 자, 로마서 5장 6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자, 우리는 경건치 아니하기 때문에, 죄가 많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 죄의 삭스로 사망을 당해야 되고, 그 죄로 인한 심판을 받고 형벌을 받아야 하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시고, 그 예수님의 몸에 온 인류의 모든 죄를 담당시키신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53장 6절에 보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하나님은 개역 개정판에 보면은 우리 무리라고 안 돼 있고 우리 모두라고 번역을 했어요.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예수님에게 담당을 시킨 거예요. 우리 모두의 죄가 예수님께 담당되었고, 우리 모두의 죄가 예수님의 몸에 옮겨졌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죄의 심판과 형벌을 대신 받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피를 흘리시고 돌아가셔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우리 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 피를 흘려서 우리의 모든 죄를 확실하게 완벽하게 남김없이 영원토록 씻어버리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경건치 아니한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아니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죄의 벌을 받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는 의롭다라고 할 수가 없었지만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을 보시고 우리의 모든 죄의 심판을 대신 받으신 예수님을 보시고 이제 너희들의 모든 죄가 씻어졌다, 너희들은 의롭게 되었다, 그래서 우리를 의롭다 하는 거예요. 나는 경건치 아니한데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지시고 그 죄를 십자가 위에서 단번에 영원히 씻어버리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제 십자가 이후에는 너희들이 더 이상 죄인이 아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죄 사함을 받은 의인이 되었다, 이렇게 약속을 하신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듣는데 그러면 내 죄가 다 사해졌구나. 그리고 강사 목사님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우리가 지금까지 지은 죄뿐만 아니라 앞으로 지을 모든 죄까지 다 사하셨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는데 그러면 내 죄가 없구나. 나는 지옥을 안 가도 되겠구나. 이제 나에게는 지옥문이 닫히고 이 사실을 믿는 순간 하늘문이 열려 있구나.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자, 로마 3장 24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여러분, 이 구원받는 건 너무 쉬워요. 왜? 우리가 할 일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모든 일을 이루어 놓으셨고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다 씻어주신 이 은혜를 깨닫고 우리를 의롭다고 하신 그 말씀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원은 값없는 은혜라는 거죠. 자, 값없는 은혜라고 하니까 여러분, 이 값없는 은혜와 값싼 은혜는 다른 거예요. 여러분, 왜 이건 값없는 은혜야? 사람들이 구원이 공짜다, 구원이 선물이다, 구원이 값없는 은혜로 받는 거다 하니까 이게 값싼 은혜인 줄로 착각을 하는 거예요. 구원은 값싼 은혜가 아니고 너무 값비싼 은혜예요. 왜 근데 값없는 은혜라고 하냐? 여러분, 이 구원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가장 비싼 대가가 지불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우리의 죄를 영원토록 씻으셨고 우리 때문에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희생시키면서 우리 죄를 사해 준 거예요. 너무 엄청난 대가가 지불됐기 때문에 이건 우리가 값으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값을 지불할 수가 없는 너무 큰 은혜이기 때문에 이건 값 없이 줄 수밖에 없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귀한 걸 공짜로 주니까 사람들이 이 구원의 이 의미, 이 구원에 담긴 큰 은혜, 이 구원이 얼마나 값어치 있는 건지를 잘 모르고 이게 값싼 은혜인 줄 아는 거예요. 공짜로 받으니까, 거저 주니까 귀한 줄을 몰라요. 여러분, 거저 받는 거지만 이것은 가장 비싼 대가가 지불됐기 때문에 값 없는 은혜지. 왜? 우리 인간들한테 값을 받을 수가 없을 만큼 너무 엄청난 값을 가진 거기 때문에 이거는
거저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값없는 은혜지 값싼 은혜가 아니라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인데 일한 것도 없고 경건치도 아니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우리를 의롭다, 죄가 없다, 모든 죄가 씻어졌다 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왜? 일한 것이 없는 자, 경건치 아니한 자와 의롭다는 이 말씀 사이에 예수님의 희생이 있었다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었다는 거죠. 경건치 아니한 나와 의롭다는 말씀 사이에 예수님이 흘린 피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피를 보시고 나를 의롭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로마 4장 5절에 보면 의롭게 해놓고, 예수님 우리를 의롭게 하신 것은 2000년 전이에요. 우리는 2000년 전에 우리를 의롭게 하신 그 은혜를 깨닫고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는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자, 성경은 로마 4장 5절에서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긴다. 하나님은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믿음, 그걸 의로 여기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의롭게 하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의로 여기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모르고 자기 선한 행위를 의로 여기시는 줄 아는 거예요. 제가 구원을 받고 나서 보니까 사탄이 내가 구원을 받지 못하도록 내 마음에 많은 생각을 집어넣어서 넌 너무 나쁘게 살았어, 넌 너무 가증스럽게 살았어, 너무 더럽게 살았어, 너는 얌전한 척하지만 속이 너무 더러워, 너 같은 인간은 안 돼, 너 같은 인간은 외식하는 바리새인이야, 하나님 제일 싫어해, 너는 구원을 못 받아. 내 부끄럽고 허물지고 악한 행위를 강하게 주목하게 해서 내가 이렇기 때문에 나는 은혜를 못 입을 거야, 이 생각을 넣어서 구원을 받지 못하게 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잘한 거 하나도 없고 부끄럽게 살고 악하게 살고 가증스럽게 살았는데, 그런데도 그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을 내어주시고 예수님 십자가에 흘린 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복음이고, 이것이 사도 바울이 로마서 4장에서 증거하는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의롭게 되었나?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는 거죠.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 한번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늘 내가 일한 것이 없는데, 내가 믿음이 없는데, 내가 주님 앞에 허물이 많고 부끄럽게 살았는데, 내가 이런데 어떻게 은혜를 입겠나, 내가 이런데 어떻게 구원을 받겠나, 이런 생각에 묶여서 우리가 정죄와 가책 속에 두려움과 근심 속에 있을 때가 많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아들까지 내어주시면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으시고 우리를 영원히 의롭게 하신 이 은혜와 약속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집회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 마음에 정말 바울이 증거하는 이 복음이 믿어져서 이제 내가 더 이상 죄인이 아니고 예수님 은혜로 의롭게 되었구나, 이 믿음 안에서 남은 삶을 복되게 살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